1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오미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제 빵집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10수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온 동네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외칩니다. 이가 나오미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라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핸드폰에 10년 전 여러분들의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대부분 이제 거의 우리 이제 거의 10년을 쭉 봤으니까 그런데 소영이가 10몇 년 전에 나를 보고 이제 나를 본단 말이에요. 20대 중반의 전도사 한용이랑 곧 40살 목사 한용이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자, 심지어 외국에 갔다가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고 그러니까 모압 여인 며느리와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나오미의 몰골이 어땠을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매우 초라하게 돌아왔어요.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떠났던 기쁨이 처음 보는 외국 여인이랑 딸랑 둘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 몰골에 당황스럽기도 했겠죠. 근데 그 여인들의 탄성과 탄식 그 사이의 외침에 긁힌 나오미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그 대답은 마치 시와 같아요.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세요. 제가 번역한 건데 나에게 기쁨이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쓰다라고 부르세요. 전능자가 나를 매우 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갔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 나를 기쁨이라 부르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에게 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로 분석을 해보면 이 각 여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리고 1년은 나오미, 그러니까 1행이겠죠. 1행은 자신은 나오미, 즉 기쁨이 아니라 마라, 즉 쓰다라고 해요. 왜요? 전능자가 나를 쓰게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풍족했던 나를 텅 비게 하셨으니까. 이 연도 시작은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요? 여호와가 불리하게 증언하셨으니까. 전능자가 나에게 악한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 연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그러니까 법정처럼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상대 측 변호사 혹은 증인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요. 하나님을 전능자 그리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는 인간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샤다이란 말 들어봤죠? 여기서 전능자가 샤다이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을 표현할 때 전능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예배 시리즈 할 때도 얘기했었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 들어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했듯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 부르며 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여호와라 부르지만 내 곁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거나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절망감 때문에 함께 한다고 해놓고선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 한편으로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에게 악한 선언을 하시는 능력이 있다면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따져 묻습니다.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슬픔과 억울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슬픈 일이 닥쳐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좀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르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운 것도 있죠. 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곤 했어요.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너의 죄에 대한 징계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벌받은 것인데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또 교회는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었어요. 성도라면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입을 닫게 되겠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속은 골마가는데 겉으로는 괜찮아요. 뭐 다 은혜죠. 라고 말한다는 거죠. 두려워서 못 꺼내고 체면 때문에 안 꺼냅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척하면 어떻게 되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되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유받을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또 관련됩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요, 내 감정과 느낌을 절대화해요. 지금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인 진실보다 내 느낌과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내는 탄식과 슬픔, 고통, 원망, 분노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대와 문화는요, 감정이나 느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슬픔과 고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 느낌과 감정을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슬픈 감정과 느낌을 위해 무엇이든 된다고 확신하게 돼요. 그렇게 그런 느낌과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은 또 원한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와 문화는 그런 원한을 품는 것을 계속해서 조장해요. 그리고 마땅히 그 원한을 품을 권리가 있다고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우리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 그 감정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 원한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한은 결국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결국 험담이나 복수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 속에서 꽂아대는 수많은 칼들, 마음속으로 품는 수많은 악한 마음들을 뿜어내는 거죠. 우리 속으로 빌잖아요. 가다가 자빠지라고, 하는 일에 실패하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다리를 거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걸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의 깊은 뿌리에는 이런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신다고 믿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깊은 이유일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따지고 부르짖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강한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고 따지려면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안 계신 분? 무관심한 분에게는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등을 돌리거나 혼자 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거나 신앙이 깊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이 일과 상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관없는 분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듣고 계신다는 걸 진짜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식들로 나타나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에 대해 그분께 따져 물으며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정말로 구하고 있는. 근데 성경에는 우리와 정반대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에는 애가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거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같은 성경들을요. 근데 또 시편에 보면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학자들은 최대 54편 정도가 애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잖아요. 즐겁고 기쁜 찬양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오히려 한 40편 정도 된대요. 그럼 성경에 제일 많은 건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절절하게 부르짖는 애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조롱, 핍박, 살해 위협에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게 되게 생생하게 잘 번역되어 있거든요. 시편 44편 23절은 일어나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89편 49절은 사랑이 많기로 유명하신 주님, 그 사랑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 어찌 되었습니까? 거의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행할 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근거, 규칙인 성경은요, 그러니까 100% 완벽한 하나님의 책이면서 100% 완벽한 인간의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 저자들이 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상황,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조금의 오류가 없다고 믿고 읽으면서도 이 글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장르와 어떤 언어로 기록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읽는 거죠. 흔히 신학자들이 이것을 성령에 영감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성경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에 애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애통과 불평과 불만을 허락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기도와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을 의도하셨다는 것. 또 구약에 보면 욥기라는 성경에도 있죠. 욥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얘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믿음이 좋은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욥을 누명쓰여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욥의 모든 가축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욥이 극심한 피부병까지 앓게 되고, 그래서 보다 못한 욥의 아내는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다가 죽어버리라. 그러면서 욥을 떠나버립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주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됐습니다. 건강하던 내가 병까지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근데 한다는 말이 뭐냐면, 네가 이런 고통과 슬픔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 셋이 돌아가면서 2번씩 계속 욥을 긁어요. 욥기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욥이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터져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십시다. 아까 나오미가 했던 말이랑 똑같죠. 그럼 이런 욥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 잘하더니 왜 그렇게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욥을 향해 훈수를 두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모든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 너희들이 한 말 다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욥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세요. 물론 욥의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욥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시긴 하는데, 하나님은 욥의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런 원망에 그래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옳아 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가를 부르는 나오미는 여러분 괘씸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일까요? 베들레헴에 잘 있었어야지 괜히 왜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나오미의 탄식과 애통을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애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는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애가는 탄식의 대상이 분명해요. 애가는 진짜 내 처지 진짜 뭐 같다 라는 푸념이 아니에요. 애가는 하나님께 탄식해요. 애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요. 나오미와 욥은 하나님을 향해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10편 89편에 보면 에스라 사람 에단이요,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아까. 아니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라더니 그 사랑 다 어디 갔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조롱하던 에단도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어디 갔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있어요. 겉으로는 불평과 탄식을 늘어놓고 있지만 결국에 애가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이고 노래인 거죠. 좀 더 깊이 보면, 그럼 애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과는 달리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따지는 걸 보면 믿음이 흔들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망친 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 가서 따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은 따지지 않겠죠. 그냥 등을 돌립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나오미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애가는 불신앙의 산물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실한 외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애가는 치유로 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애가는 부정적인 탄식 소리예요. 하지만 사실 애가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호소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메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과 희망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축복과 구원의 하나님이기에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된다. 따라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기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애가에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떼어낼 수 없다는 깊은 신앙의 확신이 잘 나타난다. 심지어는 인간의 가장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깊은 신앙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탄식과 찬양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우리는 기쁠 때만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늘 찬양만 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땅을 디디고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의 부르짖음과 찬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탄식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은 믿음의 백성인 우리의 참 모습이다. 둘 다 누구를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어. 탄식도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다.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라면 탄식도 애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통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부르짖음 속에 이미 희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 애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치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픈 걸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그제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쏟아내는 탄식과 찬양은 사실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또 제임스 메이스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환희로, 또 환희에서 다시 고통으로, 그리고 다시 고통에서 환희로 돌아가는 쌍방통행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환희는 인간의 정체성의 비밀로서 함께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 것도 똑같이 믿음의 모습.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해 기쁨으로 끝나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통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다시 고통으로, 다시 고통에서 기쁨으로 오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분과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어려움들, 깊은 고민과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하소연합시다. 잘 갖추어진 기도가 아니어도 좋아요. 때로는 그게 불평과 깊은 한숨과 삿대질과 짜증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숨과 원망,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 당신을 향한 기도로,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큰 위기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아빠 엄마를 찾아가면서 안아달라고 하는 그 애기처럼 안아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 꿈,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외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 망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왜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자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전능자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이것을 그냥 22절을 그냥 헤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나오미가 돌이켰다.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이킨 모압 여인 며느리 룻 그녀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녀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그럼 절망하는 나오미 곁에 누가 있나요? 나오미를 위해 고향도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나오미를 지키고 돌보며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한 룻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룻을 통해 나오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룻을 통해 나오미와 함께 울기도 하시고,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식량을 베푸시며, 결국 룻을 통해 그 삶에 희망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4장의 마지막에 가면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언제라고 그러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해요. 텅 비어서 나갔잖아요. 빵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나갔잖아요. 근데 딱 돌아오니까 언제예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과부 할머니와 과부 아줌마가 고대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지금처럼 쿠팡 물류창고나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논도 밭도 없잖아요. 일할 데가 없어요. 근데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래요. 빵집에 빵이 풍족할 때래요. 이게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보고 계신다는 가장 큰 증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같은 자들을 위한 법까지 마련해 주셨거든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약에 빵집에 이 여호와를 믿고 신실하게 법을 지키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나오미에겐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추수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하면서 이게 떨어지는 그 곡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이
이거 주어다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나오미와 롯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1장 1절에 보면 기근으로 빵집이 텅 비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채우셔서 빵집의 빵이 수북하게 되었습니다. 1장 21절에 텅 비어 나오미가 돌아오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나오미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룻과 빵이 쌓이는 빵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전능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 그분께 나아갑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한 그 전능자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그럼 혹시 우리에게 생긴 문제와 어려움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징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미의 고백처럼 불리하게 증언하시고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신 것 같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애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 죄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또 혹시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관심이 없으셔서 내 문제를 방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우리에게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애가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숨들릴 틈 주시고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이렇게 외치며 노래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았지만 정말로 나를 텅 비게 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실 뿐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신 것을 우리 대신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자이셨지만 공의를 행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내가 버림받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세워 불리하게 증언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버림받으셨고 유죄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느낀 슬픔과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지 못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공감하시는 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MBTI의 F 정도의 공감 능력으로 우리를 공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로 다 격금으로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상실을 아시고요. 우리가 앓고 있는 절망을 아시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답답함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확실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짊어지고 겪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중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향해 불리하게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함께 오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추수할 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수많은 룻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애통할 때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쓰게 하셨다라고 부르짖었어요. 자기는 텅 비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를 부른 나오미 곁에 하나님은 이미 룻을 두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텅 비어 돌아온 줄만 알았던 나오미를 하나님은 룻을 통해 추수를 통해 이미 채우고 계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비었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나오미를 돌보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나오미가 몰랐던 것을 알아요. 나오미는 자기 가문의 끝을 몰랐지만 우리는 알죠. 바로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죠. 나오미가 텅 비었다고 울던 그 자리에서 온 세상에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다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애가는요, 그냥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는요, 반드시 종국의 찬양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150편 중에 54편이 애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다 찬양이에요.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할렐루야로 끝나거나. 그래서 이 노래들을 할랄 찬양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거든.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지 핀터스는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회의에 빠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발전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편에는 온갖 감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1편부터 읽기 시작해서 3편에 가면 바로 분노가 나와요. 4편에는 절망이 나와요. 6편에서는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30편으로 넘어가면 완전한 절망이, 88편으로 가면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까지 나와요. 10편 안에는 슬픔, 탄식, 고통, 분노, 절망, 증오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시인은 그 갖가지 감정들을 다 거친 뒤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스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들어보세요. 이것은 다른 기도는 찬양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기도는 찬양에 이른다는 말이다. 시편의 이런 정교한 결론은 우리 기도가 찬양으로 맞춰질 것이지만,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어떤 기도가 할렐루야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모든 기도가 즉시 찬양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도는 당장 그렇지 않다. 그러나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결국 찬양이 된다.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운다면, 회의하고 믿는다면, 씨름하고 춤추고 또다시 씨름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시편 150편에 이르러 벌떡 일어나 앙코르 앙코르 앵콜 외치면서 갈채를 보낼 것이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걸릴 수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괴로워하더라도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결국 찬양이 터져 나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애가는 그러니까 찬양의 반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가는 찬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침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애가를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잘 갖추어진 기도가 아니더라도 불평이라도 깊은 한숨이라도 삿대질과 짜증이라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숨과 원망을 가장 두렵고 힘든 순간에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안아달라고 오는 그 아기의 울음처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관계의 문제, 또 자녀, 직장, 사업, 꿈,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나오미에게 룻을 보내시고 그 추수 때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 찬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